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잘 들으시죠? 네.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두 절이니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어떻게 운동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행적이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어지잖아요. 그 사이에 수요일은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화요일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금요일쯤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루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항상 명절이 돼서 6월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맨 처음에 가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일주일 사건에서도 종료주일 월요일날 그 시간에 아침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가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두 번이나 했죠. 공생일 때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이렇게 환전상들 다 보면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가시고 대단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나오시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물어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같기도 한데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1절입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주님께 이 제자가 내뱉는 질문이 뭐냐면 성전 건물이 어떠하냐.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여러분? 이 제자가 돌. 요즘으로 치면 이제 데코타일 뭐 이런 거, 시멘트 뭐 이런 거겠죠. 건물이 나와서 건물. 이런 말을 통하여서 지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뭔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성전의 그 본질, 성전의 그 진정한 의미보다는 건물 자체에 뭐가 있다. 이걸 이들이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걸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도 성전 건물로 기침을 하고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 아름다운 돌로 이런 표현으로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늘 성전 본질이 아니라 성전 건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에돔 사람이었잖아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잘 보이려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그 터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이 6분의 1. 엄청 크죠? 예루살렘 시의 6분의 1이라면 엄청 큰 이제 건물인데 황금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자재들로 막 꾸며져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아주 객관적인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크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성전의 규모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대규모의 예배당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배당을 치우려면 좀 화려하게. 저도 이제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새성년을 지금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태리 하시는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데코 타입도 예쁘겠죠 하면서, 이게 예쁜 걸만 고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약간 좀 마음이 좀 걸리기도 했어요, 사실은. 내가 혹시 이런 거 아닌가? 화려한 예배당이나 건물 짓는 것으로 훌륭한 신앙심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요,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여타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성전 같은 건축물을 지어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에만 묻는다면, 건물이나 규모나 인원에만 묻는다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심을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 중심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외적인 조건을 봐요. 화려하게 화장을 쫙 해가지고 성형수술도 막 왜 하려고 할까요? 이제 외모를 보니까 사람들은 화려하게 꾸미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인데, 그러다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우리 내면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런 성전의 규모나 외형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절에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본문에서 상징적인 주님의 행동이 나와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들어보니까 상징적으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나가신다고 출입했다,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상징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조출하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 그러나 그것을 쫓아내었지만 욕심을 가지고 여전히 성전을 이익으로 도구로 삼았던 자들을 쫓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임이 나왔어요.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화 사건을 한번 행하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지금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것을 반복이 되느냐? 도저히 우리 인간들은 이 죄악의 근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죄를 범한 거거든요. 여전히 성전을 이익으로 삼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자리씩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가버립니다. 진정한 성전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믿으세요? 예. 좋은 건물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한 외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냐? 누가 있느냐의 문제. 우리의 몸도 누가 계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여기 계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의 가치는 이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 꾸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생김새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구약도 거룩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야곱이 경험했던 저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 광야예요. 어떤 화려한 곳에 한 것이 아니고 들짐승들이 막 울고 있는 그 무서운 광야에서 기댈데가 없어가지고 돌베개를 만들어가지고 자고 있는데 불편하고 낯선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뭐라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고 확인한 겁니다. 성막, 거룩한 텐트라고 하죠. 성막. 모세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부살레고 올레압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성막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성전, 구약의 성전. 그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서 어느 지명을 택하셨는데, 그 지명이 바로 이제 마당들이었죠? 어디 마당들이었죠? 갑자기 생각 안 나죠? 네? 예전에는 그곳이 여호와 일의 그 무리하신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장소, 제사 드렸던 그 장소, 그곳에 다윗이 어느 누군가에게 그 마당들을 삽니다. 예?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 이제 농사하는 곳이잖아요. 그 장소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솔로몬이 그곳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예배를 받으신 곳이 바로 그곳이고, 바로 그곳이 성전이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전도사 때 오르나니 타작마당, 다 또 이렇게 역대상에는 또 이름이 좀 달라요. 오르나니 타작마당. 제가 나이가 이제 자꾸 깜빡합니다.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르나니 타작마당. 한 번씩 우리 집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날 테니까. 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데 모든 제사장들이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현현 앞에서 부복합니다. 부복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꾸로 엎드려진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해서 엎드리거든요. 그 영광 앞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런 예배를 드리기 가능하겠거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솔로몬도 정말 어쩌다 한번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매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다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성전에,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성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십니다. 성전에서 주님이 나가심은 무슨 뜻이에요? 성전이 성전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헤롯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성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집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보존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당,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인생, 주님이 관여하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 아무리 크고 훌륭한 삶을 사는 듯해 보이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명성이 있고 돈이 많아가지고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건물, 아름답게 치장한 집이라 한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의도하는 거리가 먼 모임이 될 수밖에 없고 종교 행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가만히 보니까 여성생들 이제 모임참에 셀 모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늘 셀 모임에서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얘기가 안 나오고 막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 자랑 나올 수 있고 또 남 흉 볼 수 있고 이래 돼버리면은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모임 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멋진 예배당이 많고 얼마나 대규모의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느냐 화려한 외관과 문화재적인 가치를 가진 예배당 건물이나 자재를 어떻게 쓰고 설계를 얼마나 잘했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을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가치로 결정하고 있느냐 한국 교회가 과연 그 교회가 가진 가치나 교회다움이 건물이나 외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 같아요. 늘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사람 많이 모이는 부흥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목사가 정말 리더십 뛰어난 목사다. 이렇게 우리 또 볼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얼마나 유명한가. 방송에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당이라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는 교회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교회가 무엇을 시행하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져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고 싶지 않는 성전일 수 있잖아요. 나가버리고 싶은 내 욕심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 여기 다 이제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성전에서 내몰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과 똑같은 신앙 얘기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쁨으로 거하시는 성전을 가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생각과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